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묶고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이해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여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가이사에게 송사하여 로마로 가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순교까지 각오하며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출발하였지만 그 길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명을 노리는 여러 차례의 음모, 분노한 폭도들, 바다의 광풍들, 또 배의 파선까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질문이 들 정도로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겨우 멜리데 섬에 도착하였는데 한 차례 더 시련이 닥쳐옵니다. 독사가 바울을 문 것이지요. 이 정도면 어둠의 권세가 바울의 앞길을 막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린 바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보블리오의 환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을 때 안수 기도함으로 그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몰려온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섬을 떠날 때에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줄 정도로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루어낸 은혜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권사가 해를 입히기 위해 계획해 놓은 그 모든 악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역전시키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마땅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은 광장이나 거주지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이죠. 하지만 바울은 가이사에게 송사한 몸이라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한 곳에 갇혀 있는 신세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크나큰 장애였죠. 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을 받은 바울은요, 먼저 유대인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집필하며 하나님의 일꾼과 교회를 훈련하고 교훈하는 일에 굳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갈 수 없으면 오게 해서라도 사명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굳센 의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낙심하고 멈추어 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 불렀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같이 새 힘을 가지고 올라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낭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곳이 맞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찬송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를 앙모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낙심되게 만드는 일 물리치며 날마다 주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